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가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지난 주간에는 많이 추웠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점검하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 이런 일들,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는 기상이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 이유,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대로 다 알지 못하거든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모르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명령,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두기를 원하셨던 열매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전부 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도구로, 어떤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나름대로 해보다가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요, 음식을 잘 만들지 못하는지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할 때 김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외국 사람이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집어넣고 양념 막 집어넣고 막 버무려 놓으면 그 김치가 제대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망칠 뿐입니다. 제대로 뭐 조금이라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망치고 마는 거지요. 내 노력,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오히려 망가뜨릴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르침을 들었고 많이 깨달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들입니다. 성령은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우리의 심정을 쿡쿡 찔러주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양심이라고 보통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은 더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그 열매로 인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해서 말씀해 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부족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우쳐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1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에스겔을 통해서 밝혀주십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어리석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들의 말을 더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에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안심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구나. 이런 심리는 오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진짜가 아닌 가짜지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목사 말 믿지 말라고 그랬죠. 제 말도, 이 정 목사 말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시여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감언이설을 더 듣기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귀를 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스겔 12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만 들었다는 게 더 좋으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편하니까.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망한다,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생존이 갈리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건 가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묵시는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점치고 복술가, 무당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 시간이 더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인데 기회를 주신 것을 오히려 악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는 기다리지 아니하고 즉시 임한다라고 에스겔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3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그 지대한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14장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야.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에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가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는, 그리고 그들의 말이, 이 거짓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백성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많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